제가 필리핀에 그 선교행을 갔을 때 일인데,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선교하려면, 제가 그때는 선교사가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하려면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들을 미개하게 생각하거나 그들을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하면서 먹으라고 한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발룻입니다. 발룻인데, 발룻은 이제 필리핀, 베트남, 이 중국, 이런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 계란 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병아리가 부화하는데 21일 걸려요. 그러니까 21일이 지나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발롯은 12일 정도 된 거,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란을 딱 깨뜨리면 흰자가 있고 그 가운데 노란자가 있죠. 그 노란자를 가만 보면 하얗게 생긴 게 이렇게 달려 있다고, 콧물처럼 생긴 거, 그게 이제 병아리예요. 그게 이 노란자 영양분을 섭취하고 또 흰자를 먹어요. 먹으면서 크는 거야. 그래서 노란자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요. 그래서 병아리를 보면은, 갓 태어난 병아리는 노란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똘똘 뭉쳐 있어. 근데 그 노란자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예요. 발롯은. 그래서 힘줄이 막 생기고 이렇게 좀 징그럽죠, 보기. 그 상태가 이제 발롯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잘한 것도 있어. 거의 21일이 다 된 거. 머리도 다 있고,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잘 안 파는데, 어쨌든 노란자가 변형이 된 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오리알로 그걸 만드는데, 오리알 발룻인데, 병아리, 닭 발룻도 있어요.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해야 되니까 먹었죠. 네, 못 먹을 줄 알았더니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자기들은 징그럽다고 안 먹고 나는 먹으라 그래가지고 순진해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한 것도 먹었어요, 진짜. 개구리도 그냥 삼켰어. 개구리는 씹어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1970년대는 그 발롯,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곤달걀이라고 그래요. 곤달걀. 그걸 판매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파는 것 같아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런 그 발룻 요리가 이제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잘 안 먹죠. 왜냐면 기존 생김새 자체가 기존 계란하고 다르고 익숙하지 않죠. 달걀 속에 있는 것은 어쨌든 병아리가 진행되는 과정이잖아요. 병아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야. 또 병아리가 된 것도 있어요. 껍질만 까고 나오면 병아리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인권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은 잔인하다. 어린 것을 죽이는 건 잔인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새끼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 토끼, 새끼 거북이, 어쨌든 어린 것들은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의식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응? 그래서 어린 것은 보호해야지. 뱃속에 있는 거 보호해줘야 되고, 뱃속에서 나온 거, 갓 태어난 거, 그건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하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또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인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인다. 이거는 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있죠. 동물도 새끼는 보호해 주잖아요. 동물도. 그러면 사자나 이런 것들이, 치타 이런 것들도 뭘 다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긴 하는데 가끔 어린 영양 이런 거는 또 불쌍히 여기고 잡아먹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 사자가 어린 영양, 우리는 지그러면 사슴 같은 건데 안 잡아먹고 이렇게 보호해주는 경우도 나옵니다. 해외 뉴스에 가끔. 그러니까 보면은 동물도 그래도 새끼는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동물보다
높은 우리 인간은 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해요.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런 새끼를 죽이는 걸 보면 분노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새끼 고양이를 죽일 수 있어? 어떻게 그냥 새끼 강아지를 죽일 수가 있어? 막 분노하고 뭐 처벌을 해라 막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데 또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낳은 애를 화장실에 빠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또 높은 데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땅속에 파묻어 죽이고 그런 좀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참 모순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인간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죽이면 아주 잔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하면 처벌을 안 해요. 모순이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가 그냥 낙태라고 그러니까 좀 잘 감이 안 와다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태아 살인이잖아요. 태아 살인이야. 낙태가 그냥 태아 살인이거든요. 근데 그건 처벌을 안 해. 이 법이 이상하죠. 굉장히 괴상한 법이에요. 근데 동물 아기를 죽이면은 막 처벌을 하라고 그러는데 뱃속에 있는 거나 뱃속에 바깥에 있는 거나 뭔 차이가 있나요? 발로 이런 거 먹으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를 어떻게 먹어 막 이렇게 잔인하게 생각하는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은 처벌을 안 해요. 별로 이렇게 잔인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그런 법을 만드는 이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거죠.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죠. 비정상적인. 괴기한 사람들이야. 응? 동물도 보호하는데 왜 인간을 안 보호해? 비정상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도 잘못이지만 그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들도 잘못이죠. 국회의원들은 결국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됐다고 인 거죠. 잘못된 거예요. 좀 정상이 아니야. 모순된 사회인 거예요. 동물 애기도 죽이면 막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인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인간의 아기를 죽이는 거를 뭐 괜찮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도 그런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 인구가 5분의 1, 6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영향력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 거죠.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순이. 응? 이상한 법을 만들면 안 뽑아주면 그 사람도 이상한 법을 만들겠어요. 이상한 법을 만들었다가도 다 폐기하겠지.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 그러면서 이 병아리 잡아먹으면 굉장히 이상한 것처럼 여기고 식인종처럼 여기고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토끼 새끼 죽이면 막 인간 이하로 보면서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는 죽이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가 사람이 아닌가요? 낙태 수술하는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 애가 도망가더라.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핀셋을 잡고 가위로 툭 잘라서 토막살이 하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이렇게. 근데 그걸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괴로울 거예요.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사회예요. 왜 이렇게 비정상적입니까? 지독하게 이기적이라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린 것 도망갈 길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너무 불쌍한 일이고 그 의지와 상관없이 죽이는 거, 살인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 자기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데 누가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는 태어나자마자 죽인다 그러면
너무 잔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실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본 동방의 박사들이, 저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이 메시아를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났겠지. 그래서 예루살렘 궁전으로 들어가서 여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왕궁에 태어난 왕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혈족이 아니구나. 내 후손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죽여야지.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서기관들 물어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예언을 알게 되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 줘라.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태어난 아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응? 앞으로 지금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어린 아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기심 때문에 그러죠. 내가 계속 왕위를 해먹고 내 후손이 계속 왕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고? 죽여야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낙태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왜 낙태합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면 낙태하겠어요? 이 아기를 낳으면 나한테 앞으로 1,000억 원이 생긴다. 이 아기를 낳으면 이 아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내가 호강을 한다. 그러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지. 이 아기를 낳으면 나한테 비난이 쏟아지고, 이 아기를 낳으면 내가 너무 힘들고, 이 아기를 낳으면 내 인생이 꼬이고, 그래서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고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누가 죽이겠어요? 인간은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 지독한 이기주의다. 아주 잔인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시는 이유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오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 수술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안 하려고 해도 부모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낙태시킬 수도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오시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예수님은 참 비극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누가 죽이려고 한 거예요. 헤로드 왕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죽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고 성장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아기 때 죽음의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으시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들이 있었던 거죠. 첫째는 동방 박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 자, 이 사람들이 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와서 헤로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잖아요. 천사가 가르쳐 줘가지고 도망갔어요. 다른 길로 도망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헤로드 왕이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는 다 죽여라 그랬어요. 어린애 또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린아이를 수없이 죽인 사람이 헤로드 왕이에요.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만약에 헤로드 왕한테 걸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이 사람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죠. 목숨을 건 희생.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건 희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희생을 했어요. 황금, 유향, 몰약. 아주 비싼 예물입니다. 지금도 비싸요. 황금, 유향 비싸죠. 몰약은 잘 모르겠어요. 유향은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울 이렇게 탁 찍어 놓으면 방안 전체가 이렇게 향기가 가득하대요. 그런 게 이제 유향인데, 어쨌든 그 시대에 굉장히 비싼 예물이거든요. 근데 그 비싼 예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했을 것이고, 그 번 돈,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황금양 몰약을 샀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을 해야 되잖아요. 대략 여기는 바벨론으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빠르면 3개월, 뭐 느리면 6개월 걸리는 거리인데, 뭐 낙타를 타고 왔으면 한 3개월이면 왔을 거예요. 어쨌든 3개월 와서 걸어서 왔다가 또 3개월 걸어서 가야 되죠. 낙타 안 탔으면 6개월, 1년이요. 그러면 거기에 엄청난 시간과 돈과 또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죠. 그걸 다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의 희생,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희생입니다. 자,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어요. 약혼만 했어. 근데 임신을 했어. 그래서 소문이 났잖아요.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한테까지 들렸어요. 그럼 얼마나 비난이 많이 쏟아지겠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굉장히 비난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희생을 참은 거예요. 마리아가. 또 요셉은요. 야, 너랑 약혼한 여자 임신했던데? 다른 남자에게 임신했던데? 그럼 어떻게 해요? 파혼을 해야지. 아니면 돌로 쳐서 죽게 하던가. 근데 그냥 마리아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유, 저런 멍청해. 저런 바보 천치. 그 시대에는 그런 비난을 듣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있었다.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나 멍청해. 그냥. 아니야, 내 아기야. 무조건 우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 마리아의 집에 가지도 않았잖아. 이렇게 비난해도 괜찮아. 이렇게 바보 천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역시 목숨을 걸죠. 자, 나서 잘 살아야 되는데 애굽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응?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좀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살 수 있었는 게 동방 박사가 하나 빼먹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을 팔아서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희생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 요셉,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야. 마리아의 애기도 아니고 요셉의 애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애기야. 남의 애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다른 나라에서 사는 이런 어려움을, 희생을 감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전달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위해서 태어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그 태아를 죽이려고 하면 도망간다니까요. 피할 데도 없는데 피하려고 그래. 인간이 참 잔인하잖아요.
자기를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살려달라고 막 외칠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이 잔인해. 근데 태아는 막 죽여.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을 걸 각오하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냐? 예수님 죽음을 피하지 않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받아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까지 또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의 희생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결했어요. 성경책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12제자가 다 순교했어요. 그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왔을 때 선교사들도 죽임당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선교사들과 초기 성도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당하지 않아도 매 맞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감수한 거예요. 그걸 참아내고 이겨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희생.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거는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희생 없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했어요. 생명을 희생하고 또 물질을 희생하고 또 육체적 고통을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없어요. 항상 희생이 있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잊어버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절대 희생 없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성장하는 것 또 성공하는 것 그건 다 부모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부모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성장해서 성공하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스스로 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부모의 희생이 있는 거죠.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고 그 번 돈 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벌었지만 그 번 돈으로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먹을 것을 사주고 입을 것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뒷바라지. 그래서 성공하고 희생하는 거죠. 그 희생으로 아이가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는 게 없다고. 다 감사해야 돼. 근데 이 사회는 잔인한 사회예요. 너무 이기적인 사회예요. 그거를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여러분에게 오기까지는 정말 많은 희생이 있었는 거예요. 엄청난 희생이 있었던 거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희생이 있었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희생 없이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절 이브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매일 크리스마스 막 기뻐하고 선물하고 뭐 그렇게 가볍게 즐겁게 지나갈 수 있는 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거저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공짜로 베풀어라. 그 얘기예요. 오늘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하죠. 왜 위기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으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희생을 하지 않기를 희생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희생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왜? 희생을 싫어하니까. 근데 희생하기 싫어하면요, 그건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명령을 했습니다. 희생을 반드시 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각오해야죠. 이걸 희생하기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뭐 엄청난 희생인가요? 그럼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이 죽었어요. 우리가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은 희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죽습니까? 지금? 안 죽잖아요. 전도하면 죽이나요? 안 죽죠. 근데 왜 전도를 안 하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그러면 자꾸 이해를 잘못해요. 복음 전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랬지. 복음 전하면 욕먹으니까. 엄청난 희생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 아유, 적당히 믿어. 아유, 미쳤구만. 예수에 미쳤구만. 이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죠. 우리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처음 우리 조선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랑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거 희생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욕만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싫어한다고. 그 희생을 싫어해. 예수님의 사랑을 싫어하면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밥 퍼주고, 장애인 좀 도와주고, 소년가정 장학금 주고, 이런 희생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잘해. 왜? 사회복지가 거의 70%, 80%가 교회에서 관련된 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회복지하는 사업들이 사회복지기관들이 거의 7, 80%가 기독교라고 그래요. 개신교. 주님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잘해. 왜? 비난을 안 받아. 그럼 칭찬받아. 소년가정 장학금 줬대. 잘했어. 고아원에서 장애인 가서 봉사했어. 훌륭한 일 했네. 응? 가난한 사람들 밥 퍼줬어. 정말 훌륭해. 그럼 여러분 유명 인사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밥 퍼줘가지고 유명해진 목사님도 있잖아요. 상도 받고. 그런 거 하면, 그런 희생하면 칭찬받고 상 받아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희생만 하면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기독교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회단체도 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럼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지. 기독교의 사랑이 다른 사랑과 다른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그러셨지만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 돈은 안 주셨다고. 믿습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돈은 안 줬어. 빵도 주셔서 배고픈 사람한테. 그러나 계속 하시진 않았어요. 예수님의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배불리게 하신 목적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영혼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건 수단으로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장학금도 주고 사회적인 약자 돕는 거 좋습니다. 다 해야지. 그건 수단이 돼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는 안 하고 그냥 막 도와주기만 하면 그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못 받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구나. 그럼 예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그럼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돈을 줄 수 있는데 돈을 안 주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계속해서 배불리게 먹이게 줄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때로는 병든 자가 와도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어요. 병든 자 안 고치고.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구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믿습니까? 병든 자 고쳐도 죽어요. 배부른 사람, 배고픈 사람 먹여줘도 결국은 죽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을 실천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을 해야 돼요. 비록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근본적으로 살려야 되니까. 영원히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희생, 복음을 전하는 희생을 해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희생, 또 수많은 믿는 자들의 희생의 결과였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희생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비교해보면 그냥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고 예수쟁이 됐냐? 이런 비난 듣고 끝나면 돼요.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정도 희생만 하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희생을 안 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희생하기 싫으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단체든 어떤 나라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국 사회도 문제가 뭐예요? 희생하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애 낳는 거 싫어하잖아요. 애 낳는 거. 애 낳으면 고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구 절벽. 이제 인구 감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부모가 희생하는 걸 싫어하니까. 너무 잔인하죠. 자기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된 건 뭐예요? 자기의 부모의 희생으로 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희생하기 싫어해. 돈 벌어서 왜 애한테 줘? 내가 써야지. 근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 토끼 새끼, 거북이 새끼, 도마뱀 새끼 이거 사가지고 기르고 뽀뽀하고 무슨 애기라고 그러고 뽀뽀해.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 낙태해버려. 이게 너무 잔인하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제가 볼 때는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는 어린애 드리는 거예요. 어른 드리는 게 아니고 어린애를 드려요.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해요. 우상숭배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어린애를 죽여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우상숭배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어린애를 죽여.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여. 그리고 고양이 새끼, 강아지 새끼한테 뽀뽀해. 이거 호러물이야, 호러물. 괴기하지 않습니까? 이 비정상이야. 비정상인데 비정상인 것을 몰라요. 너무 이기주의가 돼서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저는 기독교인의 문제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 그런 윤리 도덕을 몰라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다 알잖아요.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 또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시대, 이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비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면 헤로드 왕이 아니래도 죽임을 당할 위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희생을 싫어하느냐. 예배 희생조차 싫어요. 예배. 여기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요. 인터넷으로 편하게 예배 드려도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이러고 있는 시대예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럼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 그렇게 멀리서 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희생하기를 싫어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예배 하나님은 저희가 볼 때는 분명히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되는 분은 병원에 있는 분, 몸이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인터넷 예배 드려도 돼요.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래야지 인터넷 예배 드려야지. 뭐 병원에서 주일날도 일을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면 그런 분들은 예배 인터넷 드려야죠. 인터넷 예배 드리면 훌륭한 거지. 그래도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 인터넷 예배도 진짜 하나님 받으신다고 예배하는 그런 사기꾼들, 전 사기꾼을 봐요. 그런 것은 무식하거나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런 희생도 싫어하는데 전도의 희생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보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 사랑이 뭐냐면 결국 영혼 구원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에 희생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구제하고 그래봐야 자기 영광 받는 거지. 아, 훌륭한 사람이네. 자기 영광 받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시대는 너무 잔인한 시대다. 너무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시대다. 아주 괴기한 시대다. 뱃속의 아기는 죽이면서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 말도 안 통하는 거북이 새끼, 도마뱀 새끼, 사마귀 새끼 이렇게 뽀뽀하고 이쁘다 그러고 밥 먹여주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멸망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탄의 달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꼭 전하세요. 믿습니까?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유튜브 탁 보내도 되고.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이것도 안 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카톡으로 보내면 차단은 당할 수 있겠지. 그럼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접 욕도 안 듣는데 그 차단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것도 못 보내요.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이 잔인한 시대, 극단적 이기 시대,
여러분은 사랑을 베푸는 자, 희생하는 분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동물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비정상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희생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참비신 예수님의 그 빛을 전하는 성도들이, 빛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달에 우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희생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